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의 행진은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아마 애굽에서의 생활도 이제는 그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가 돼버렸을 겁니다. 이제 모세도 떠났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인계받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시점에 하나님은 요단도하의 명령을 드디어 내리십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 번 1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 요단도하의 막중한 중대사를 앞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명령을 오늘 본문에 보면 내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방금 읽은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다시 보면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들어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 안에 이동을 시작할 터이니 너희는 양식을 준비하여 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이죠. 며칠간의 양식을 준비하라 이런 말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너희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이 있어도 준비해야 할 것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절대 아니지만 그게 없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지만 하나님은 구원에 임하는 우리에게도 역할을 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역할은 구원 얻는 우리에게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격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주를 위해 이 귀한 사역에 작은 부분이라도 도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저 밖에 나가서 지우개 좀 사와라, 뭐 좀 사와라, 형광펜 좀 사와라 라고 말하면 그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왠고하니 선생님이 마치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다른 애들이 아니라 나를 시켜서 이걸 맡겨주셨다는 게 마치 믿음과 신뢰를 보증하는 말인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나갔다 와야 하는 수고는 겪지만 그게 수고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고 감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자,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말하는 이 일은 우리에게 짐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감격으로 기쁨으로 주시는 것이라 믿고 여러분 그렇게 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고 계신 명령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핵심적 요소를 명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 없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명령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빗대어 보자면 아마 이런 명령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이런 명령 주시죠. 이 말은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룩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네가 거룩하게 못 살았어? 그러면 너의 구원은 땡이야 라고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의 옆에 달렸던 그 강도, 마지막에 예수님께 진실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대답을 들었던 그 강도는 일생 동안 한 번도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던 강도이니 그는 구원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그의 일생 동안 거룩의 흔적이나 거룩의 삶의 노력들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았다면 너는 구원에 이를 것에 대한 보증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거룩은 우리에게 좋고 유익한 것이면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해서 전부 지옥 가라 그러면 거룩한 삶이 우리를 구원한 것 아닙니까? 그 노력이 우리를 구원한 것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하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그건요, 그 명령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믿는 삶에 아주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은 가나안 정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명령은 아니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건 나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분의 은혜에 반응하는 합당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 된다가 아니라 그게 있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감격과 기쁨의 삶을 살고 그것이 보증이 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내가 제대로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라는 감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요건은 아닙니다만 구원의 감격에 관계된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과거와 다른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살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기뻐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당연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이요,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으니까 삶이 저렇게 바뀌네, 그러면서 구원의 능력,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그들이 간접적이나마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삶, 거룩한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믿음으로 인도하는 가이드가 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복음 전달의 귀중한 통로가 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 역사를 일으켜가는, 퍼뜨려가는 방편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가치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라는 명령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 역사에 합당한 반응이며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자의 합당한 감격이며 또한 복음 전파가 될 거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을 향한 절대 필수 요소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가 많은 유익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정복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늘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너희도 할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하는데, 구원의 길 가는 동안 너 먹을 거 네가 챙겨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만큼의 양식을 준비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걸 며칠분을 준비해야 되며 몇 끼를 먹을 것을 계산하고 양식을 준비해야 할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준비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사흘 안에 건너갈 건데 그냥 준비해,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이 어디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은요 거의 한 10여 년 시간이 걸렸다라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대충 이걸 계산해 보면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걸로 추정합니다. 정복의 시간이 수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을 수년치를 준비해야 할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요
지금까지도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구비하며 살아온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먹는 양식은 뭐였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매일 주신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우리 자막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2절입니다. 2절이 아니고 5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만나가 언제 그쳤어요?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 그러니까 그 땅의 소산을 먹는 날까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최소의 장치는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루도 먹지 못하고 지나간 날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요. 그 땅의 소산을 먹고 그 땅의 양식으로 이제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만나를 내리지 않고 그쳤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명령을 받은 이때까지는 뭐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만나 먹고 살았다는 소리죠. 그러면 양식을 준비하라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양식을 준비할까요? 결국 그것도 만나의 양식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만나를 못 거두게 하시고 그 토요일 그 만식일 전날 거둘 때 이틀치 충분히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때에는 더 많이 부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에게 있어서 양식이라고 말하는 건 만나밖에 없었으니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날에 주시면서 준비하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단 강물을 지나가면서 만나는 못 구하잖아요. 만나가 요단 강물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 쓸려 내려가 버릴 텐데 그거 뭐 만나 뭐 거두지도 못하고 그 깊은 강에 들어가서 만나를 건질 수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은 미리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 먹을 양식을 미리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정복을 완성할 때까지 먹을 양식을 무조건 준비해라 라고 하지는 절대 않았다는 사실, 이 둘 사이를 여러분, 이 둘 사이를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치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의 생명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처럼 천국 갈 때까지는 내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건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극구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 그건 사실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진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광야길 같은 이 길 동안 네가 먹을 거 챙기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먹을 거 주마라고 항상 말씀하셨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이 40년을 견디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만나야말로 믿음의 증거이고 믿는 자의 고백인 거지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광야를 정복을 마칠 때까지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벌벌 떨면서 여러분 그 양식 준비하려고, 그 돈 준비하려고, 그 재물 준비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여러분 오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단 건너라고 하는데,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10년치 양식은 준비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으니까 내가 10년치 양식을 준비할 동안 하나님은 잠깐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무엇에 매달려야 하는지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식을 준비해야만 요단강을 건너는 건 아닙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며칠 시간 동안 너희가
먹을 것을 내가 줄 텐데 그거 가지고 가라, 준비해 가라 라는 거예요. 왜? 강 위에다가 만나를 뿌릴 수는 없고 요단강 건너 들어가서 그 땅의 양식을 먹는 순간은 멈출 것이니 그 짧은 시간에 필요한 것만큼만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마음에 도전을 받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책임감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어찌 보면 불신자의 모습 아닌가.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그럼 오늘 준비하지 말라는 소리냐? 아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저축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소리냐? 그 말이 아닙니다. 저축을 하되 어떤 마음으로 해요? 평생을 내 책임져야 할 것처럼 10년치의 양식을 모아야 할 것처럼 그렇게 하는 저축은요, 불신에서 기인한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믿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성실과 정직으로, 또한 우리는 아껴 절약하면서 베풀고 나눔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삶, 여러분, 이 전자와 후자의 삶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일생을 내가 먹고 살 거 다 모은 다음에 나머지 내 자식이 그거 준비할 것까지도 플러스 알파로 준비를 해주고 가야 되니까 내가 일생 먹을 거 20억, 30억 준비한 다음에 내 자식이 준비할 것에 한 10억 정도는 내가 해주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한 40억 정도 모은 다음에 내가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리고 언제 갑니까? 그리고 언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그리고 언제 그거 다 모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오늘 명령하시는 것 네가 다 책임져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성실하게 그날을 준비하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으로 오늘을 준비하되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그런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내 평생의 것을 준비해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박관이요. 요즘 젊은이들 보십시오. 마치 평생 우리 자기 자식을 키울 돈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만 자식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 돈 없으니까 자식 못 낳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컸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키울 돈을 저축을 아예 묻어놓고 우리를 키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자식 키우는 것도 만나하고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매일매일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지 않으니까 도전 안 해요. 자식 못 낳는단 말이에요. 안 낳겠다고 말해요. 그게 믿음인지 스스로에게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그때의 은혜를 그때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 내일 만나는 내릴 거라는 걸 믿고 그분을 기대하며 오늘을 성실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겁니다. 내일 만나가 내릴 줄 믿는 사람만이 오늘 주신 그 만나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만나가 내릴 걸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 만나를 불평할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어떻게 내일 먹어? 이것 가지고 어떻게 3일을 먹어? 이것 가지고 어떻게 5일을 먹어? 분명히 그럴 거니까요. 그렇죠? 하루를 충분히 먹을 만나를 줘도 하나님 내일 만나 주실 거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은 늘 불평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내일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걸 믿는 사람은 오늘 주신 그 양식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겁니다. 왜요? 내일 만나는 내일 주시리라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차이를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잘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육의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만나가 내리지 않죠. 눈에 보이는 만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만나를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형태의 만나를 지금도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만나는요, 믿는 자만이 거두어 먹을 수 있는 만나고, 안 믿는 자는 백날 봐도 만나가 어딨어 하고 거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특별한 만나입니다. 어떤 만나일까요? 그게 바로 말씀의 만나이고 은혜의 만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시는 분은 매일매일 말씀의 만나를 드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믿는 사람은 오늘도 기도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니까.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의 만나를 먹는 사람은 내일도 기도하고 싶을 겁니다. 왜? 이 만나가 너무 달고 맛있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내일 주실 만나도 기대하면서 내일도 기도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기도 안 합니다. 내일도 기도 안 할 겁니다. 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믿음도 없으니까, 맛본 적 없으니까 기도 안 할 거예요.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한 자는 오늘 말씀 안 읽지만 내일도 말씀 안 읽을 겁니다. 왜? 그 말씀의 만나를 맛본 적이 없으니까요. 결국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할 것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는 자가 있고 만나를 못 먹는 자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만나를 먹는 자가 있고 만나를 못 먹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는 만나를 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만나는 눈에 보이게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만 그것을 거둘 수 있는 하늘의 만나이거든요. 여러분, 그 양식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요단을 건너가라, 준비하라 라고 말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이겁니다. 책무를 다하라 라는 것이 두 번째 명령이에요. 자, 오늘 본문 12절부터 18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인데요, 1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단 동편을 주실 때에 약속하신 것,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는 너희 형제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앞서서 이 일을 행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가 쭉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앞에서 이제 건너라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 두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는 11절의 명령, 양식을 준비하라. 두 번째는 12절부터 18절까지 명령, 책무를 다하라. 이 명령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건너가서 너희의 감당할 몫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너희에게 미리 주신 분깃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라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처자와 그 자식들과 가축들은요, 이미 그 요단 동편 들녘에서 머물고 있어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뭐예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언제 완성돼요? 그 장수들이 건너가서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형제들에게 그 안식을 온전히 허락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야, 그들의 책무를 다 하고서야 온전한 기쁨을 제대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 마치 이미 얻었는데 아직 못 얻은 것 같은 상태, 이게 지금 요단 동편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의 약속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을 이미 받은 존재와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완성이 언제 이루어져요? 형제들이 온전한 요단 서편을 다 정복하고 온전한 안식을 누릴 때 너희도 다 함께 온전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얻었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행진을 다 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진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진짜 완전한 은혜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약속을 받은 두 지파 반, 르벤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에게 약속은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고 이미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너희는 여전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확정해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만 누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책무가 뭘까요? 첫 번째 그 책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책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요,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땅 파먹고 살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뭐 잘 살든 못 살든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만나 먹는 백성들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땅 파먹고 사는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그 자체로 이미 실패예요. 소출을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이미 그 자체로 실패예요. 왜?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 자체가 저들과 이미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저 가난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땅 파먹고 사는 사람처럼 산다면 그건 이미 그 자체로 실패해요. 아무리 뭐 소출이 많고 부유하든 높든 못됐든 상관없이 그건 그 자체로 실패해요. 그럼 우리의 성공은 뭡니까? 만나를 먹는 사람들 뭐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게 바로 우리의 책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요, 자기의 주인은 없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늘 말합니다. 만약 그들 스스로가 주인이라면 그들은 무엇인가 끌려다니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절절 매면서 무엇을 찾아다니고 그러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무언가에 사로잡혀 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충 어디에 끌려가는지 우리는 다 알지요. 우리도 그것이 필요한 거지만 거기에 우리는 끌려다니며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진정한 주인이라면 그들에게는 집착이라는 모습 없어야 합니다. 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주인이기 때문에 뭔가에 끌려다니고 매여있는 집착의 형태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중독의 형태 없어야 합니다. 등 떠밀려 사는 삶, 그런 모습 없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라면 그런 모습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이런 모습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다 여기에 매여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으로는 스스로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심령은 스스로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두려움에 매이고 상황에 매이고 모든 것에 끌려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며 무언가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서 오늘 그렇게 끌려다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게 뭡니까? 그건 우리는 우리를 주인으로 결코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 내 영원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 높고 낮고 똑똑하고 못하고 그거는요, 여기에 하등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똑똑하면 똑똑한 위치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까? 가난하면 가난한 위치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까? 왜요? 똑똑한 무리들에게 보여줄 사람은 이가 대표자가 될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사람은 이 사람이 대표자가 될 것이니 각양의 모습에 처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위치를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 줄 알고 거기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고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가난에 찌든 사람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짜내면서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면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내가 너를 왜 거기 세웠는데
너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돈이 없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절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라고 내가 너를 거기 세웠는데 너는 왜 자꾸 딴 데 가려고 그렇게 설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자리에 세우고 나를 왜 나의 이 모습으로 세우고 나를 왜 이 위치에 세우셨는지 여러분, 그걸 말씀 속에서 뜻을 발견하고 믿음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잘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책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책무는 이겁니다. 믿는 자로서의 모범을 세상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성결하고 선량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오늘 우리 사회에서 지금 아주 도말되어지고 있습니다. 선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도덕윤리라는 단어를 TV 매체에서 들어본 적이 요 근래에는 아예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요, 그 코미디 프로에 교양이 있어야죠. 교양. 뭐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막 했던 말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말이 이 사회를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됐어요. 그게 그 시대 사회를 반영하는 말이었는데, 교양이 있어야 한다는 걸 그 개그맨이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마다 그렇지, 교양이 있어야지. 그래서 사회 속에서도요, 교양 없이 행하면, 함부로 행하면 교양이 있어야지, 교양.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뒤따라하면서 교양을 있으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요, TV 매체나 그 어느 매체에서도 교양, 윤리, 도덕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애들 뭐 도덕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윤리를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배워도 그게 그 윤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이 절실히 필요할까요? 뭐냐 하면요, 선의 진짜 개념을 잃어버린 저들에게 끝까지 선의 개념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그래서 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고 있는 모습, 그래, 저게 선이래, 옛날에는 저게 보편이었대, 저렇게 사는 게 선이래 라고 마치 우리가 국어사전처럼 그걸 지켜서 지탱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이 사람들이 선이라는 개념을 잃어버리고 안 쓴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면서 다시 새록새록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지 않을까요? 바로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 아닐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책무 아닐까요? 그들이 안 한다고 우리도 안 하면, 그들이 안 쓴다고 우리도 안 쓰면 그게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런 그리스도인 뭐가 필요합니까? 어디에 쓸모가 있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위해 착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지극히 선하신 분이기에 그분의 선하심을 담는 것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린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려 하는 겁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책무, 이 책무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에겐 전파의 책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 수동적 신앙인입니다. 교회는 가요. 신앙생활은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합니다. 내가 앉아 있을 테니까 나한테 뭘 보여봐. 예배의 모습을 보여봐. 예배 문화를 나한테 보여줘. 공연을 보여줘. 밥도 먹여줘. 설교도 들려줘. 봉사도 나한테 해줘. 나는 가만 앉아 있을 테니까 나한테 다 해줘. 이게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수동적 그리스도인, 적극적인 면은 다 사라져버리고 전부 수동적 그리스도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 속에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교회 안에서도 수동적이기 때문에요. 적극적이라는 건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수동적으로 삽니다. 세상이 내게 보여주는 대로 살고, 세상이 내게 말하는 대로 살고, 세상이 내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그러니 교회에서도 신앙인이 아는데 세상에 나가서도 여전히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뭐 새 가족이 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나 보다, 안 오면 말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수동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새가족부가 제가 오자마자 만들어서 지금까지 굉장히 잘 정착했습니다. 제가 와서 잘 정착시킨 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3040 수련회, 젊은 세대의 수련회가 잘 정착돼서 제가 이번 수련회 때 그랬어요. 이제는 앞으로 내가 안 와도 되겠다. 이 너무 잘 정착되어서 이제 내가 없어도 되겠다. 내년부터는 3040 제가 이제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당신들끼리 가서 하세요 하고 이제 그냥 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너무 잘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새가족부가 잘 돼 있습니다. 새가족부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세세히 들어가 보면 새가족부 말고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거 안 해도 되나?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새가족부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만 아기 보나요? 엄마만 아기 보나요? 아빠도 봐야 되고요, 언니도 봐야 되고, 누나도 봐야 되고, 오빠도 봐야 돼요. 이모가 놀러 오면 이모도 봐줘야 되고요, 고모가 놀러 오면 고모도 봐줘야 돼요. 아기한테는 모두가 봐줘야 될 책무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예요. 새가족도 그래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새가족이 오셨다가 저한테, 목사님, 제가 여기 있어야 할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저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셨어요. 한 가족이 왔다가 한 가족이 떠나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게 된 경위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그분이 성가대에 옛날에도 섰고 성가대에 관심이 있어 성가대 하는데, 마치 그분이 느끼기에 당신이 성가대 들어와도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누가 그랬는지도 몰라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니, 그럼 성가대는 그럼 누가 서야 되는데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서야 되는데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 성악가가 서야 되는데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이 서야 되는, 그게 성가대 아닌가요? 그 새가족은 서면 안 되나요?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그것이 상처가 돼서 그 다음에는요, 무슨 일도 더 이상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거의 1년 반을 다녔어요. 이 일대에 전부 설교 말씀을 다 들어보고, 그래도 우리 교회 한가람교회 목사님 말씀 설교가 제일 좋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집이 멀어요. 차 타고 와요. 걸어오는 분 아니에요. 차 타고 와요. 할머니까지, 90대 노 할머니까지 모시고 와요. 그렇게 어렵게 해서요, 1년 반 동안 그렇게 묵묵히 교회 다니다가 늦지막히 등록을 했는데,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게 상처가 되죠. 그리고 우리는 본의 아니게 그분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를 줬어요. 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전도는 하나도 안 하면서 그 쉬운 말로, 그 그냥 쉬운 말 한마디에 그 새 가족, 아주 3살이 돋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 같은 그 3살에다가 상처를 줘놔놓으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제 마음은 어떨까요? 그 전화를 받아야 되는 제 심정은 어떨까요?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직도 새가족 관리를 못하는구나. 새가족이 정착하는 데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6개월 지나야 우리는 등록해준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전부 다 그냥 6개월 동안 계속 지켜만 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6개월 안에 완벽히 정착시켜야 돼요. 정착의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할 역할을 만들어주고 자리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 6개월 안에 그거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봉사할 자리에 그를 심어주고 안착하는 데까지 6개월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교회에 남아요. 그러니까 그분 우리 교회 다닌 지가요 2년이 넘었어요. 2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새가족이고 늘 어디에도 못 들어가는, 당신은 들어오면 안 돼, 그냥 여전히 새가족이니까 거기 있어,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고요, 새가족이 오면 오든가 말든가 그렇게 쳐다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쉽게 말해서 상처받는 이야기를 절대로 꺼내셔도 안 되고, 말하는 걸 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새가족한테는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은 누구도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억지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모두가 아기를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 한 마음으로 다 달라붙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강매를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죽어, 예수 믿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느껴져요? 전혀 다르게 느껴져요. 우리는 구원을 강매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뭘 해요?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소개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받고 따라올 수 있도록 잘 가이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수동적으로 이렇게 뒤로 빠져 있어서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적극적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만나러 가야 하고요, 말씀도 전해야 하고요, 기쁨의 은혜를 함께 나눠야 하고요, 기도 응답받은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그분과 나누면서 참 이런 은혜가 있어,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 예수 안 믿어도요, 힘든 일 만나면 무슨 생각할까요? 나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줄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도가 우리에겐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파의 사명은요, 구심력,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구심력의 역사도 일어나야 되지만, 원심력, 우리가 그들을 향해 찾아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이 두 가지 사역이 맞물려야만 구원의 역사는, 전파의 사명은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오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주님이 명령합니다. 준비하라, 네 책무를 다하라 라고 말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오실 때에 함께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